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우나탕을 갔대요. 사우나 좋죠. 또 다시 또 시원해지고 하는데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탕에 들어가면서 어우 시원하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시원하다길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뜨거운지 아 뜨거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시원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잘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에서 그 사랑과 그 어떤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런 이 풍요로움과 또 부요함이나 기타 모든 걸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 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상처만 주고 때로는 책임지지 않고 때로는 무능하고 뭔가 정말 기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보다는 그렇지 못한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아버지 하면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육신적인 아버지, 우리 세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의 아버지의 그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위치냐면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의 모든 생존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 모든 것의 공급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보호받고 아버지로부터 먹을 양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족을 지켜주고 아버지가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아버지가 그 길을 인도해주고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이게 아버지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고 모든 것에 공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은 뭐예요?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게 구하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구했을 때 아버지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구한 것을 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구했느냐?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뭐냐면 아버지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가족을 부양하고 그 가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뭐 할 것이고 아버지는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고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 참 여러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보셨나요? 그 필요를 한번 여러분 많이 요구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의 지금 다 나이 드신 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께 필요를 한번 이렇게 요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 요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렇게 담대하게 내 필요를 예전에 지금 다 이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요를 이렇게 요구해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아주 잘 살고 형통하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에 그런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할 때에 내가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 구할 때도 어때요? 요구할 때도 굉장히 거절당하면 어떨까? 두렵고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가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구했는데 어땠어요? 안 돼! 없어! 라고 거절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이 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지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마음 쫄리면서 아니면은 줄지 않을까,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한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여건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이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노와 화가 나고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뭐 했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아들을 뭐 하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누구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진짜 자녀. 우리 장로님처럼 아들만 셋일 수도 있고 이남 일녀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명성이가 말씀의 실제를 인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성이가 참 말을 잘한다. 어떻게 저기 말을 잘하지? 딱 드는 생각이 아하, 엄마 아빠가 말을 잘하니까 닮아서 두 가지를 잘 믹서해가지고 믹서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웬 아버지만 닮았다면 이상하게 그냥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이상한 쪽으로 갈 건데 이 엄마 거하고 잘 믹서가 돼서 그렇다 보니까 은혜를 너무 이렇게 잘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두 분을 참 많이 닮았다. 잘 거시기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아들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못된 놈이에요. 아주 사고만 치고 아주 그냥 저기 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 근데 이 친구를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잘 될 끼미가 보이지 않는 그냥 맨날 사고만 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허랑방탕한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친구를 뭐 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 소중한 아들을 여러분 죽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죽는다기 표현 안 하더라도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가 고통받는 자리에 여러분 네가 대신 고통받아라 하고 하실 수 있는 부모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보호받고 잘 되기로 하지 내 자녀가 대신 고통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참 자격 안 되는 놈을 구원해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만큼 내 자녀보다 내 자녀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이 자기 아들을 죽음의 고통과 죽음 가운데 내어줄 만큼 뭐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그 깊이와 넓이와 또 뭐죠? 높이와 길비와 하여튼 그 풍성의 풍성함을 좀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받고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죽음에 내어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확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닌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뿐이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독생자 아들을 고통받게 하고 저주 가운데 내어줌으로 결국은 희생 제물,
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때 보면은요, 저는 일기를 가끔 썼어요. 근데 이 일기를 가끔 썼는데 제가 보니까 언제 썼느냐, 꼭 술 한 잔 마시고 일기를 썼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은 술 안 마셔요. 그때는. 그래서 술 한 잔 마시고 뭐 하면은, 그러니까 꼭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맨 거기 써 있는 글은 뭐냐면 뭐 외로움, 고독, 뭐 이런 그런 단어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막 쓴 거예요. 뭔가 공허함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뭐 한 장씩 썼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금 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그러한 공허함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것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내 영혼에, 내 영 안에 이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공허함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진짜 그때부터는 술도 싹 끊어지고요. 그 사랑을 알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이 공허함이, 그때부터 일기를 안 썼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을 받고 나니, 그 사랑을 받고 나니 그 다음에 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때는 그 예전에 그 신길동에 있었던 그 지학교회잖아요. 그 교회 가서 그 직장이 끝나고 교회에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서 혼자 막 주님을 뭐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혼자 그냥 노래하면서 이렇게 집에 가고 잤다가 또 다시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한번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뭐 하기까지? 주기까지.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줬다는 것은 사실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 것입니다. 왜? 독생자 아들은 곧 누구니까? 곧 그분이니까요. 곧 하나님이신 자신이십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거냐, 자신을 준 거잖아요. 그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치유도 주셨고, 질병 가운데 자유함도 주셨고, 억눌린 가운데 자유를 주셨고, 가난함 가운데 부요함을 주셨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요함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더 이상 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주신 그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하신다면 오늘 그러한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장래도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걸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오.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는데 그 사랑이 보여진 건 결국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4장 1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바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보면은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요,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가시는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종 결론은 뭐예요?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완전 가족의 완성이고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결국은 뭐예요? 새로운, 우리가 처소라고 말하죠. 그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버려진,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정말 자격 없는 자가 됐을 때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와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이 실현해 가신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실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죠?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새로운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온 게 된 거고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자녀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럼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의 아버지는요, 자녀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구하는 것을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누구보다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나에 대한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구하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은 왜 구하지 않나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때로는 왜 구하지 않아요? 네? 불신 때문에 구하지 않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아들까지 주신 것만큼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가 있다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할 때는 그냥 줄까 말까 안 줄까, 그냥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진짜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또 이 단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냐?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럼 구했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할까요?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찾아야 됩니다. 네. 찾게 되면 뭐 하요?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단계는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면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세 단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하는 것으로 받을 것도 있지만 때로는 뭐 해야 돼요? 구했으면 찾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찾았으면 두드려야 될 단계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 단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어떤 때에는 구한 것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뭐 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구했다면 주신 것을 믿고 때로는 그 부분을 찾아야 될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찾았다면 열릴 때까지 두드려서 그것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이 부분이 모든 기도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구하고 때로는 찾고 때로는 두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단계를 믿음으로 실행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배고프다고 아빠 저 떡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하는데 거기다가 돌멩이 갖다 먹으라고 주는 나쁜 아버지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배가 상당히 아침에 고팠는데요. 우리 정성 집사님께서 파리바게트에서 자그마치 빵과 샌드위치를 25,000원어치나 사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는 원래 양이 적은데 샌드위치 2개나 먹고 기타 빵을 다 맛을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빈이가 먹었어요. 아주 풍성하게 너무 잘 먹었어요. 커피와 함께 너무 먹으면서 행복했습니다. 배고플 때 이 맛있는 빵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배고픈 자녀가 장로님, 서원이가 말하는 거죠. 아빠 배고파요. 빵 좀 사다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너는 좀 살 좀 빼야 되니까 안 되지. 돌멩이를 갖다 먹으라고 주면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찬영이가 아무리 살을 쪄도 장로님이 먹을 거 달라면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빠질 틈이 없는 거죠. 왜? 돌을 줄 수는 없어요. 왜? 좋은 아버지니까. 네. 자,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도요,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구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보다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발 좀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라고 제한하지 마시고, 그 좋은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독생자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선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 중에 최선의 것을 뭘 주길 원하시는가 라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을 합당하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구하시고 더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격 없다라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냥 그 안에서 선택하고 그 안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은 이 타락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성경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이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함께 있고 거기에서 내가 건져내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대요. 나는 지금 사랑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그런 환경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겨져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좋은 것을 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오히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어 라고 마음이 축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확장하셔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오늘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알바하는 사람을 대기업 회장을 시키진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왜? 그걸 할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에 있는 그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셔서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것, 오늘 그것에서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그 더 좋은 것을 구하시고 그 최선을 붙잡으시고 삶을 경영하고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매여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구원하고 생명으로 생명을 이끌어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의무와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자격 없는 자리에 있고 자격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보고 오늘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선택하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지쳐있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그 은혜를 간증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은혜가 그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유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오늘 승리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또 새 힘으로 공급하실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